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전, 물론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눈앞에 분명한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확실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호와의 전인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확실한 신앙 고백인가? 그런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전 문 앞에 세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에 서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신약 시대 은혜에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십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1885년 4월 5일, 금년은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지만은 1885년,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감리교 또 장로교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선교 원년이라고 우리가 교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로부터 거의 130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처럼 빠르게 부흥한 사례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고 최대 교회 10개가 전부 한국에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거짓말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29일 미국의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내에 사람들 가운데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47%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47%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그 일리노이주 휘튼 대학교의 스태처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미국 사회가 종교에 무관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인들끼리만 교제하고 교인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교회는 앞으로 세워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믿지만은 심지어 전염성이 강한 이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세력을 확장해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소망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5절은 거짓된 예배, 16절부터 28절은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이 없는 불순종, 29절부터 34절은 여전히 진행되는 죄악된 생활, 특별히 예레미야 7장에서는 흰놈 골짜기에서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증스러운 예배 행위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할 것이다. 여기 바르게 하라. 이 바르게 한다는 이 용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리폼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 그럴 때에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려는 겁니다. 이제까지 행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행위, 신앙의 방법 이것들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리폼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행했던 길과 행위를 루터를 통해서 리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폼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어떤 틀을 생각하면 됩니다. 국수를 뽑으려면 국수를 뽑는 기계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틀의 구멍을 굵게 하면 굵은 국수가 나올 것이고 넓적하게 하면 넓적한 국수가 나옵니다. 그게 리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위에 펼쳐지는 현상이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개혁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개혁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때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change라는 단어를 씁니다. 변화를 주려는 겁니다.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우리가 국수를 국수 틀에서 뽑았습니다. 전에는 밀가루 국수 허연 것만 우리가 국수라고 그랬지만은 요즘에는 뭐 녹색 국수, 붉은 국수,
거기에 어떤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바꾸지만은 색깔도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실천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생활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증스러운 예배 행위, 거짓된 예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미움이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돌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게 가증스러운 예배요,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리폼해라, 그걸 체인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순종이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청종치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불순종.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보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왜? 화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우린 참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잘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청종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듣지 못하니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팬데믹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죄악된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는가? 33절 말씀.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이나 그 뼈가 길가에 드러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아주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시체를 보기만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불경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 거룩해질 수 없는 도처에 시신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또 34절, 그래서 그 결과가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이 황폐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악된 행위가 이 세상에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읽었지요. 단 한 사람도 공의와 진실을 행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다. 한 사람도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 예레미야 7장 3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아멘.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두드러진 문제가 진보적 성윤리 문제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동성애를 수용한 겁니다. 진보적 성윤리.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사회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언론들이 통제가 돼서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소식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신문 보십니까? 방송을 듣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통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사실, 세상의 소식을 어디에서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 소식에 꽉 막혔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땅에 되어지는 진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점 무감각해진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땅의 흐름이 어떤 탕류와 결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합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일본을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2018년에. 그런데 2020년에는 동반자가 아니라 이웃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이웃 국가. 그 다음에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020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질 않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찬물을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잘못된 속에서 부흥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는 깨닫고 내가 올바른 정의의 소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교회 밖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시켜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게 뭘까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형적인 유형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 전에 우리가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우리의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에 깊이 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성전이 바로 서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이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절대 안 무너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삶이 변화되는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내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은혜를,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내며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새벽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바꿔야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 생활신앙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이 땅이 점점 더 황폐해가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주셨사온즉 이 깨우침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도처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까지라도 변화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부흥의 소리로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며 듣게 하시고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